요나서는 참 재미있는 그리고 문학적 기법이 참 절묘하게 짜여져 있는 성경의 책 중 하나입니다. 좀 전에 본문은 4장을 읽었지만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1장, 2장, 3장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구조를 통해서도 또 요나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또 어떤 우리에게 묵상거리와 삶의 적용거리를 주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부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쭉 살펴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마치 4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4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특별하게도 이 1장과 이 3장이 닮은 꼴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2장과 4장이 닮은 꼴로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요나라는 사람이 왜 1장 시작부터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왜 그렇게 팽하고 토라져야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나의 정체를 한번 좀 볼까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드러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반역하고 돌아서고 도망가려고 할 수가 있는가? 이거 좀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선지자는 본 적이 없는데? 라는 질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고 그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여기 나오는 요나가 좀 전에 읽은 바로 그 요나 선지자입니다. 근데요, 오늘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이 요나가 했다는 사역이에요. 어떤 거죠?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살던 때 요나가 뭔가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그 시대의 왕으로서 영토를 굉장히 넓히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 땅의 정도가, 지형의 정도가 솔로몬 왕이 영토를 최대로 넓혔을 때 그 정도와 거의 육박할 정도의 아주 번영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왕으로 손에 꼽히는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이 요나라는 선지자예요. 그 아주 악한 왕이 지금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선포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 악한 왕아, 너는 이제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여로보암 당신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땅이 번영하며 엄청나게 땅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요나는 선포했던 거예요. 요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겠죠. 여로보암 왕 2세를 통해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번영의 축복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니까 요나로서는 어리둥절하고 기분이 굉장히 불쾌할 뿐이죠. 그런 상황이 있은 지 몇 년이 채 안 돼서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바로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아주 대제국이자 이스라엘의 아주 오랫동안의 아주 천적처럼 적대 국가 아닙니까? 뭐 예전 우리나라 역사에도 한국과 일본이 막 이렇게 안 좋은 역사가 많이 쌓였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도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적대 관계입니다. 아주 서로 불을 켜고 서로 쳐다보던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나라의 도시, 큰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또 짜증이 나죠. 몇 년 전에 지금 여로보암 왕을 향한 좋은 메시지를 선포한 것도 기분이 나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황당무계한 메시지를 전하라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1장 3절이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가는 이 모습을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가끔씩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리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 욥바로 내려갔더니라는 표현도 사실 욥바는 뭐 남쪽이라든지 아래쪽 지방이 아닙니다. 서쪽 지방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면 그냥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자는 요나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토라질 대로 토라져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이미 큰 어려움을 겪는 내려감, 침체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 내려가서죠. 지금 얼마나 요나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치 깊이 잠에 들듯 침체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배의 선장이 이제 요나한테 호통을 치는데요. 그게는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일어나라, 하나님께 구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어나라, 구하라라는 표현도 그 앞서 1장 2절에서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1장 2절에서는 일어나 외치라라고 지금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좀 전에 6절에서 선장이 일어나 구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요나 입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면서 점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때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일어나 외치라라고 말했던 그 비슷한 음성이, 아니 똑같은 말이 선장의 입을 통해 들려오면 정상적인 선지자면 정신을 차려야죠. 아, 하나님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그러지 말라 하시는구나. 근데 요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침체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영적인 둔감함, 침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아주 자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 둔감함 또 침체가 그냥 계속 방치될 때, 오래 방치되면 그것은 더 심한 증세인 자기 기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자기 기만이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아주 뻔뻔해질 수가 있거든요. 요나가 이제 그런 증세를 보입니다. 오늘 1장 9절과 10절인데요. 오늘 9절과 10절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이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이러니하죠. 9절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 정체가 뭐야?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여기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나는 그분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이 아이러니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뻔뻔함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서요.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 과정을 그냥 요나가 방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흔들어 깨우시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모든 움직임들에 대해서 요나는 반응하지 않은 채 그냥 스스로 방치해버린 채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과연 남 얘기일까요? 저희도 이런 경험을 이제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직함이나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순장, 교사, 봉사자, 집사 이런 거 다 가질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놓쳐버리고요. 그냥 둔감하게 마치 그냥 흘려 떠밀려 가듯 하루하루를 그냥 살다가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둔화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침체되어는 오늘 요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려가는 현상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게 방치될 때 우리는 자꾸 자신의 억지로 포장하게 되고 더 스스로를 숨기게 되는 또 악순환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요나에게 이방인들이 호통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묻는 목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저도 가끔 들었고요.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듣는데 사회생활이나 뭐 이런 사업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더한 사람들을 본다 막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독교인이라서 더 믿었는데 웬걸 더 심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호통을 치듯 말하죠. 아니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우리보다 더 부정직하냐?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우리보다 더 탐욕적이냐?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우리보다 더 꼼수를 부리냐? 이런 말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들었던 말처럼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또 모습일 수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럼 이런 요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실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막 그 물고기 뱃속으로 막 보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 그 표면적인 거 넘어서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 요나서의 주제를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요. 오늘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읽겠는데 저 안에 있는 괄호에 있는 내용을 빼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기 괄호 안에 표현된 마나라는 히브리 언어는 제가 일부러 갖고 왔는데요. 저게 이제 요나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나라는 뜻은 단순히 예비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여러 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특정 사람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함이란 뜻입니다. 다시요.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특정 사람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함. 이게 마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 큰 물고기를 단지 요나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려는 구명보트로 보낸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특정 사람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지금 선택하여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그다음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1장 내내에서 선지자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죠. 심지어 같은 배에 탄 여러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나를 지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요? 요나가 기도하게끔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큰 물고기를 만화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요나가 기도하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이 보낸 물고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요나서 2장의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굉장히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요나서 2장의 가치는 좀 전에 이 만화의 의미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물고기 뱃속의 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갑자기 침체를 벗어나서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께 갑자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100점짜리의 기도를 드리기 참 힘듭니다. 영적으로 막 침체되고 힘들어 무너져 있을 때
겨우겨우 물고기 뱃속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기도를 터뜨리게 됐을 때에는 100점은커녕 50점도 안 되는 기도, 참 부족한 게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끄시는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탁월하고 완전한 것으로 갑자기 회복되는 것에 있지 않고요, 이 물고기 뱃속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특정 공간, 특정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벌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시스로 가는 건지 니느웨로 가는 건지 자신들의 삶이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일 텐데,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마치 요나서 1장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물고기 뱃속이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갑자기 막 신앙적으로 도약하고 확 엄청난 일을 벌이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 어리숙하고 불완전하고 그냥 크게 막 어버머머 거리는 기도로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놓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요나가 경험하듯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수련회가 마치 이 물고기 뱃속처럼 아이들이 어리숙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꺼내놓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번 수련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고기 뱃속을 통과한 요나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육지로 다시 한번 통해 내시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1장과 3장이 닮은 꼴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3장이 대략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아가는지 볼까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저기 두껍게 표시된 부분이 아까 1장 2절에서 본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나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과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라는 저 말 빼고는 완전히 똑같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기대할 수 있죠. 그래. 1장에서는 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면서 도망갔는데 이제 물고기 뱃속을 통과한 요나는 이제 3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기대를 통해 우리가 다시 3장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네,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죠.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완전하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캥기는 걸 유지한 채 겉핥기식으로 좀 축소해서 이제 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전하긴 전한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돌이켜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스토리가 점점 결말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거,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경고해라, 돌이키라고 말해라. 결국 3장에서 요나가 순종해서 전해졌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도 만족. 요나도 순종했으니 꽤 만족. 니느웨 사람들도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 덕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살아났으니 만족이죠. 그럼 이제 해피엔딩 아니에요? 근데 제 성경에는 이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3장에서 끝나야 될 것 같은 이 스토리가 4장으로 갑자기 진입하는데요. 그럼 왜 4장에 남아있을까요? 오늘 2장과 4장도 1장과 3장처럼 닮은 꼴이니까 오늘 또 이제 이 4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2장의 시작이 뭐였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비로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4장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기대하게 되죠. 근데 4장 1절과 2절이 뜻밖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똑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고요, 성내고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싫어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3장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해피엔딩,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성내고 불편해하면서 자신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왜 화가 나는지 볼까요? 2절의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할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뭐에 화가 났습니까? 저 말들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화가 났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뜻을 돌이켜서 함부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요나가 2장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4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런 토라심 때문에 요나가 선택한 행동은 이제 5절에서 드러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지금 니느웨라는 도시에 있던 요나가 성읍에 이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장과 이제 연기를 볼까요? 1장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요나는 반대로 갔잖아요. 니느웨로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4장에서 요나가 화가 나서 니느웨에 있어야 하는 요나가 니느웨를 벗어나 나갑니다. 그럼 지금 뭐가 된 거죠? 요나는 다시 1장으로 회귀한 상태인 거죠.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다시 1장으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다시 하향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답답하고 또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요나, 어쩌면 저와 또 어쩌면 여러분과도 유사할 수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또 1장으로 회귀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하고 참 이렇게 한숨 나올 상황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무대를 하나 준비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요. 4장 6절에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여기도 마나네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지금 2장에서의 큰 물고기라는 마나에 이어서 두 번째 마나, 뭐예요? 박넝쿨이라는 마나가 요나에게 허락됩니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는, 요나로서는 너무나 반갑고도 기쁜 선물과 같은 거죠. 또 큰 물고기에 못지않은 놀라운 선물을 지금 요나가 마나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크게 기뻐하죠. 거의 조울증 아닙니까? 좀 전까지 막 화냈던, 갑자기 기뻐요. 막 너무 기뻐요. 근데요, 이제 일은 그 다음날 새벽과 아침에 터져요.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것도 마나,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마나.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지금 세 번째 마나, 네 번째 마나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마나는 처음 두 개의 마나와는 사뭇 다르죠. 뭡니까? 요나에게는 반갑지 않은 거예요. 요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고, 요나에게는
지금 당장 나한테 해가 되는 것 같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은 마나가 나에게 찾아오니까 또 한번 분노하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라고 또 한번 표현을 합니다. 큰 물고기, 박넝쿨이라는 두 가지의 마나가 만족스럽게 요나에게 왔을 때는 기뻐하며 만족했었지만 벌레, 뜨거운 동풍이라는 요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반갑지 않은 마나가 찾아오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분노하며 나아갑니다. 똑같은 마나인데, 똑같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나인데도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에 빗대어 보자면 1장의 기간을 겪으시다가 2장의 물고기 뱃속을 통과하면서 회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3장의 순종에까지 아마 나아가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아픔이 뭐죠? 우리는 거기서 자주 4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너졌던 삶에서 큰 물고기라는 하나님의 만화를 통해 회복이 되고 순종까지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까지도 했지만 우리는 금방 또 이 4장으로 흘러가 버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만족스럽지 않은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 큰 물고기, 박넝쿨 같은 반가운 만화를 보내실 때도 있지만 벌레, 뜨거운 동풍 같은 때로는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만화를 경험케 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 2장에서의 만화, 박넝쿨의 만화는 잊은 채 여전히 내 안에 찾아온 벌레, 뜨거운 동풍과 같은 만화가 왜 나에게 주어져야만 하는지 하나님께 분노하며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따뜻한 톤으로 의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강조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저 나는, 너는, 나는이라는 표현이 좀 강조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이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나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 4장의 요나는 이미 1장으로 회개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다시 1장으로 회개한 요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장에서 했던 방법이요. 다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돼요. 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잖아요.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아, 얘가 아직 멀었구나 하고 다시 폭풍 보내서 바다에 던지고 필요하면 또 큰 물고기 보내고 이렇게 소위 말해 굴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요, 1장으로 회개한 요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요, 4장에서는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말을 거십니다. 요나야, 너가 왜 그런지 알겠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니? 너는 그 박넝쿨을 아끼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나는, 내 마음은 어떻겠니? 이 하나님의 아껴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신 뿐만 아니라 지금 요나를 아껴주고 계십니다. 그냥 바다에 다시 던져도 되는 요나인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가르치시면서 요나가 이 1장으로 회개하는 삶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껴주심은 우리에게도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를 아끼셨고 요나를 아끼셨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아끼셨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나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반가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쾌하고 반갑지 않은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거고 한 하나님의 목적에 담겨진 것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아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요나서 4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고 다시 한번 요나와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구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